입니다. 설교 제목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15절과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이제 읽을 때는 1장 10절 그렇게 하지 않고 10절, 15절 그렇게 읽죠.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있는 감동적인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관계의 추억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아침에 핸드폰을 딱 이렇게 켜면은요 사진이 이렇게 딱 튀어나와요. 옛날에 찍었던 사진이. 그러니까 오늘이면은 과거 10년 전, 5년 전 똑같은 날짜에 찍었던 사진들이 딱 올라옵니다. 그 이메일을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메일을 딱 켜면은 이메일에서도 이날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과거에 찍었던 사진들이 또 똑같은 날짜에 찍었던 사진들이 쫙 올라와요. 그 사진들을 쭉 보면서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계속 매일 나오니까 이제 유심히 보게 돼요, 아침에. 근데 이상하게 그 사진을 보면은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갑자기 그 나랑 같이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또 멀리 떠난 사람들은 그리워지고 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면은 또 마음이 확 열리면서 화해의 마음이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참 마음이 평화로워요. 사진을 보면은 제가 혼자 찍은 사진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에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래도 묘나 좋으나 고우나 이 사람들이 결국 나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삶을 살 복음의 친구들이다 생각하니까 정말 귀하게 생각되고요, 좀 마음이 새로워지고 참 더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샘솟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과 함께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진을 함께 찍은 사람을 더 그리워하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기업 공동체예요. 교회는 오늘의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체험하고 그 체험을 기억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이끌고 자기가 죽기 직전에 그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언을 남기잖아요. 근데 목사는 설교하면서 죽는가 봐요. 모세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 죽기 직전에 설교를 3번을 했어요. 그 3번을 모아가지고 신명기라는 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는 그런 이제 3번, 모세가 죽기 직전에 3번 했던 설교를 모아가지고 신명기라는 성경책이 된 거예요. 거기서 모세는 계속 강조합니다. Remember,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remember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뜻을 암시합니다. 교회는 기업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선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귀에 나오잖아요. 바람이 불 때,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고 계셨다.
근데 아담이 안 보여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김 목사야, 강 목사야 어디 있느냐? 김 장로야, 김 권사야, 김 지사야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 그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인도하심, 그 약속하심, 내가 너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땅과 민족에 관한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약의 시대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물과 피로써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 공동체예요. 그래서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은요, 민족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족이라고 했을 때 민족의 제1 요건이 뭔지 아세요? 한민족이라고 했을 때 한민족 하면은 피부 같아서 혈액형이 같아서 아닙니다. 귀 모양이 똑같아서 눈 모양이 똑같아서 그거 아니에요. 민족이라고 했을 때는 고유의 그들만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고유한 그들만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윗세대들 보면은요, 나이가 80 넘으신 분들 보면은 해방을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때 8.15 해방 일제치하에서 독립돼가지고 만세를 종로거리에서 만세를 부르던 그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 가슴이 뜨겁습니다. 또 6.25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그 해로운 것인지를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한 사람들,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한 세대이고 한 민족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10년, 20년, 40년 다 했다 해가지고 이 교회 멤버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에 우리가 참 멤버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념 행사, 아이고 근데 오늘은 내가 바쁜 일이 있네, 거기 가봤자 사람도 많고 아유 집에서 편안히 TV 보면서 좀 이렇게 쉬어야지. 그렇게 하면 그 모임을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은 그 교회 공동체에 관한 중요한 메모리가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30년을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 관한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기억 공동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추억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내게 하고 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갔던 그 추억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현대 역사를 보면은, 보통 현대라고 하면은 한 1960년대 이후부터 이제 보면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1961년도에 이제 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죠. 61년도에 대통령이 됐던 존 케네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 이후에 존 케네디 이후에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보통 레이건이라고 하죠. 레이건이 미국에서 60년대 이후에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레이건은 전직이 영화 배우였기 때문에 외모상으로 또 겉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스무스한, 굉장히 완벽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레이건의 대통령의 그 가정 생활은 아주 굉장히 치명적이고 엉망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전처가 있었잖아요. 전처가 오스카상 여우 주연상을 받은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 배우가 아내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결국 이혼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부인과 사이에 첫째 딸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은 입양을 했어요. 그 전처와 사이에 애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인 사람이 낸시 여사죠. 낸시도 영화 배우였죠. 같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처 큰 딸도 굉장히 아빠를 괴롭게 했는데 특별히 그 낸시와 사이에 낳은 페리라는 그 딸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페리는 아버지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페리 레이건에서 어머니의 라스트 네임을 따가지고 페리 데이비스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을 취임하던 해, 나이가 19살이었는데 그때 가출해버렸어요. 집을 가출해가지고 여러 남자의 품을 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3살이 됐을 때, 적지 않은 나이가 됐을 때, 그때 그 유명한 플레이보이 잡지에다가 자신의 전체 나체 사진을 그냥 표지에다 딱 실어버렸어요. 미국에 그때 이 플레이보이가 그때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잡지가. 그러다가 이 딸이 또 책을 썼어요. 자서전이라고 썼는데 The Long Goodbye, 굿바이인데 Long Goodbye를 썼어요.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자기 엄마 낸시에 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엄마가 백악관 시절에, 백악관에서 일하던 시절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마약을 했다. 그렇게 폭로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어머니의 얼굴을 그냥 낸시 하면은 미국의 그 First Lady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First Lady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얼굴에 그냥 먹칠을 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공산 정권에 맞서가지고 강력한 미국의 정책을, 군사 정책을 펼쳤죠. 근데 그 아버지의 외교 정책, 군사 정책에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가지고 대중운동을 했는데 반전 그런 대중운동을 하면서 아빠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평생 아버지를 증오하고 평생 아버지와 등지고 살아온 패디가 1994년에 획기적인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1994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은퇴하고 있다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이제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받기 전 2개월 전에 아버지와 극적으로 화해를 한 것입니다. 그 가족들과도 극적으로 화해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아니, 페리가 아버지한테 사과를 하고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합쳐지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신문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페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금붕어 한 마리를 키웠어요. 금붕어가 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날 금붕어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우리 아빠 레이건이 와서 내 손을 잡더니 나를 데리고 가서 금붕어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금붕어를 묻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작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작은 조그만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금붕어, 그 조그만 금붕어 무덤 위에다가 작은 십자가를 딱 꽂아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나뭇가지로 만든 조그만 십자가가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생각나면서 아빠가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했더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바뀌면서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용서를 구하게 됐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추억의 힘입니다. 그 추억이 계기가 돼가지고 페리는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추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화해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저도 과거의 사진들을 보면은 함께 찍었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 하면서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가족과도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 시절로 더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더 우리 딸들을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와이프를 더 사랑해 줄 걸. 지금도 늦진 않았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은 야, 젊었을 때 더 사랑해 줄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내가 좀 더 사랑해 줄 걸. 그런 생각들이 사진을 보면서 그 추억이 생각나면서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복음의 힘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추억은 식었던 사랑을 새롭게 하고 서로를 화해시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 건강할 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될 수 있으면은 사진도 많이 찍고 또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직장 생활을 한 달하고 그만둘지라도 아니 1개월 하고 1년을 일하고 그만둘지라도 일하는 동안에는 서로 추억을 많이 쌓고 서로 덕담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에 가면은 유독히 참나무가 많습니다. 저는 왜 산에가 이렇게 참나무가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근데 최근에 제가 알았습니다. 봤더니 책을 읽었더니 이 산에 참나무가 많은 이유는 다람쥐 때문이에요. 다람쥐 때문에. 이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가을이 되면은 다람쥐들은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막 돌아다니면서
도토리들을 막 모은다라는 거야. 그 다람쥐들은 꾀가 있어가지고 한 곳에 그 도토리들 다 묻어놓으면은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다 도토리를 막 묻어둔다라는 거야, 이게. 근데 한 가지 치명적으로 놀라운 것은 다람쥐는 기억력이 매우 좋지 않대요. 그래서 막 20군데, 30군데 묻어놓고 어디다 묻어뒀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이 다람쥐가. 그래서 많은 곳에 땅 속에 이제 그 도토리들이 묻혀 있다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땅 속에서 이겨내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은 새싹을 땅에서부터 막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참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숲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추억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추억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20년 전에 찍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찍었지만 그 어디가 있는지도,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컴퓨터에서 내 사진이 딱 올라오니까 잊었던 그 추억이 생각나면서 그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더 솟아나고 새로운 사랑과 용서로 이게 내 마음이 바뀌는 것, 이것이 추억의 힘이구나 라는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추억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올 때, 또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뭐 7년 뒤에 환란도 있고 환란도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19 팬데믹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팬데믹 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그때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뉴욕 감리교회 공동체라는 그 사진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그때 그래도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교회를 세웠지, 그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어려울 때 같이 내 어려움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함께 버텨왔지 하면서 그 추억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막아주고 또 힘들고 마음이 상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빌레몬서 본문에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 제자인 빌레몬과 함께 쌓았던 추억, 그리고 새로운 제자인 오네시모와 함께 쌓았던 그런 추억,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빌레몬서는 원래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책으로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요, 뭐 요한복음이나 뭐 창세기나 로마서처럼 어떤 깊은 어떤 교리가 없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뭐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너무 평이한 한 장의 글입니다. 아주 짤막한 글이에요. 짤막한 편지죠, 편지.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 창세기나 로마서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으로 넣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짤막한 편지 하나가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인 그 관계의 추억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빌레몬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쌓았길래 이런 어려운 부탁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쉽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려운 부탁을 어떻게 빌레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었는가 맺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시험할 수 있는 어떤 시험의 어떤 이제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정말 필요가 있을 때 꺼리낌없이 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도 친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딱 생각나는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옛 제자가 나오고 지금 현재 제자가 나오는데 옛 제자는 빌레몬인 거예요. 그 빌레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바울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바울이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바울의 만남은 에베소에서 이루어졌죠. 에베소는 이제 소아시아의 큰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상당히 장기간 머무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두란노 소원을 빌려가지고, 두란노 소원은 학원입니다. 조그만 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레몬이 그 근방에 있는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골로새도 한 도시입니다. 그 골로새의 유지였어요, 빌레몬이. 그러다가 비즈니스 사업차 일을 보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우연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두란노 소원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돼요. 복음 전파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영생을 얻는 길이 있구나 라고 감동을 받고서 그 감동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그 골로새에 돌아가서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을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 그 빌레몬 때문에 생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골로새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봤더니 오네시모라고 하는 제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은 뭐 어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깊어졌을 때 오네시모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바울에게 고백해요. 말을 들어봤더니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노예가 주인 몰래 주인의 귀한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한 거예요. 그 당시의 노예는 오늘날의 일꾼들과 다릅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그냥 부속품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의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을 떠나서 도망을 하면은 큰 죄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주인의 물건까지 훔쳐서 도망을 했기 때문에 사형 중에서도 극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 중에서 극형은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형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 들짐승이 막 다니는 그곳에 던져져 가지고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상황 가운데서 오네시모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주인인 빌레몬이 그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딱한 사장을 들었던 바울은 그나마 다행히 자기가 알고 있는 애제자인 빌레몬의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듣고서 빌레몬에게 용기를 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는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에 이제 너와는 한 형제가 되었기에 그를 용서하라.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그 당시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빌레몬에게 엄청난 큰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따져서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20만 불, 30만 불 그 정도의 이렇게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용서의 조건으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너에게, 그는 이제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너에게 훔친 것이 있다면 내가 변상하겠다. 하지만 빌레몬, 너 기억하라. 너 또한 나에게 빚진 자임을 기억하라. 이 말은 참 감동적이, 아주 당당합니다. 너 또한 나에게 빚진 자이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파해 줬고 복음을 통해서 너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너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만들기 위하여 주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시간을 내었던 것을 너는 기억하라. 빌레몬은 오네시모는 너에게 빚진 자이지만 너 또한 나에게 빚진 자이니 그 무엇보다도 너와 나 사이에 쌓여져 있던 관계의 추억, 그 추억을 기억하라. 그리고 웬만하면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그와 빌레몬 사이에 있었던 관계의 추억을 호소하면서 그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관계의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며 관계를 쌓았다고 한다면 그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추억으로 인해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며 기도해주고 또 세상의 유혹이 컸을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의 좁은 길을 함께 갔던 그런 친구들,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참 믿음의 동기로 생각하고 바울과 같은 요구를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 중에서 최고의 친구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복음 안에서 맺어진 친구예요. 사진도 옛날 사진, 뭐 요즘엔 디지털로 많이 찍지만 옛날에 이제 흑백 사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많잖아요. 쭉 보면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 그때는 꼭 좋았던 친구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니까 사진은 나쁜 일로 이렇게 함께 다녔던 그런 친구들도 있고, 별로 만나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사진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 사진을 치우고 싶어요. 그죠? 근데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실하게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위로하고 우리 함께 좁은 길을 가자라고 격려했던 친구들 참 그립고요. 만나고 싶고 사랑스러워져요. 이처럼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관계는 거리낌 없이 자신의 어려운 점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한 가지 관계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어떠한 죄라도 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어려운 것을 부탁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자신의 죄를 다 들추고 자신의 못난 점들을 서로에게 고백하며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좋은 이야기는 서로 잘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치부와 자신의 죄와 자신의 못난 것을 알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만났던 바울과 오네시모는 처음에는 어색했을 것입니다. 제수와 제수가 만났을 때 어떤 관계가 썩 좋겠어요? 서로가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먼저 작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었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물론 거리감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하나씩 두 개씩 쌓이면서 관계의 추억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저것 사소한 배려와 관심이 쌓여지면서 마치 금붕어 무덤 위에 꽂아졌던 작은 십자가와 같은 그런 관계의 추억이 두 사람 사이에 소복소복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억을 바탕으로 오네시모는 아주 솔직하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었을 때 자기가 숨기고 있었던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바울에게 고백했고, 바울은 그의 죄의 고백을 듣고서 마치 그것이 자기 자식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앞장서 가지고 정말 오네시모의 일을 해결하고자 나섰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의 추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추억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추억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으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살펴보았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이 그때는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섰는데, 진짜 예수님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어색해요. 평상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추억이 없으면은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이 내 등을 두드려주면서 위로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진짜 눈물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많은 추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추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예수님 나를 금방 알아보겠죠. 너 그때 눈물로 기도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의 추억입니다. 유다 땅에 있었던, 유다 땅이라고 한다면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땅에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왕도 제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권력가들과 장군들 또 일반 평민들까지 전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왕이 그것을 금지하면은 왕이 목숨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왕도 눈치를 보면서 우상 숭배를 그냥 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
종교 계획을 단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종교 계획을 단행하면은 누가 와서 나를 암살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각오로 종교 계획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히스기야의 등을 두드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에는 깊은 어떤 추억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사야를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야, 너가 죽을 날이 다 다가왔다. 이제는 곧 죽을 것이니 너의 집을 정리해라. 짐 정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 듣고서 히스기야는 슬펐습니다. 병약한 몸이었지만 몸을 일으켜 세우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열왕기하 20장이죠. 2절과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던 것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만큼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지를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억을 기억하사 내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차 하셨습니다. 그렇지, 너와 나 사이에 그 추억이 있었지. 내가 그것을 잠시 잊었구나. 히스기야야,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말하죠. 이사야가 이제 그 예언의 말씀 딱 하고 궁궐을 빠져나가고 있을 때,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딱 임하십니다. 이사야야,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 너는 그렇게 전달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들었노라.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너는 앞으로 3일 후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너는 15년간을 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의 바탕은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추억입니다. 바로 이것이 추억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런 추억의 능력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또 여러분과 다른 성도 사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억이 중요한지를 이제 알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추억, 나와 다른 형제 자매 사이의 추억. 예? 우리 항상 십자가의 추억을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뭐냐면은 추억은 가만히 있으면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은 내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쌓아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에 오면은 아주 자동적으로 진실한 우정 관계가 생길 것이다. 진실한 관계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그거. 내 스스로가 먼저 진실한 인간이 되기로 내가 스스로 작정했을 때만이 주변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진실해지기로 작정하지 않으면은 주변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가 50주년, 이제 교회 역사 50주년입니다. 50주년이면은요, 뉴욕에서 한 두세 번째로 오래된 교회예요. 한인교회 중에서. 굉장한 역사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진지하고 엄숙한 곳이 교회 공동체인데 5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아주 깊은 추억이 있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말할 수 없는 많은 추억들과 얽히고 설킨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뉴욕 감리교회로 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말은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엄숙하게 선언하는 그 선포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캐톨릭 전통이나 동방 종교의 전통이나 또 다른 전통이 아니라 개신교의 전통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가장 엄숙하게 진지하게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성도들은 자신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배와 예배가 마주칠 때, 서로 다른 예배가 마주칠 때 너의 예배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서로를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나온 케이스가 가인과 아벨의 케이스인 것입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예배를 들으시고 하나 예배를 받으시고 다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제세례파들이 캘빈주의자들이라든지 또 다른 성공회 교인들이라든지 그런 교인들에서 죽임을 많이 당했어요. 예배가 다르다는 이유로. 몰몬교도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건너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많은 개신교도들은 몰몬교도를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몰몬교도들이 도망하고 또 도망해가지고 간 것이 그 늪지대인 유타주 아닙니까? 유타주가 오늘은 살기 좋지만 옛날엔 늪지대고 살기가 제일 안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을 정도로 도망한 곳이 유타주입니다. 거기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예배를 지키는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예배를 지키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가정 가운데서 형제가 생기고 동지애가 생기고 당연히 생사를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꾸중하고 너를 징계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생명 공동체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님을 향한 예배를 지키는 한 공동체이며 생명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제발 깨달아 알아라 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우리가 서로 징계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것은 그런 차원에 머물지 말고 훨씬 생명 공동체의 차원에서 교회를 바라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어떤 정죄함이 아닙니다. 바울의 목적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절박함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어야 할 운명 공동체 혹은 생명 공동체로 교회를 생각하고 또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진실할 뿐만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절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 속에서 이 절박함이 있어야 서로 위로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게 되고 서로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추억을 쌓게 됩니다. 어려운 공격을 당하게 될 때 함께 이것을 이겨내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엄청난 팬데믹 아닙니까? 이 팬데믹 속에서 서로가 희생하고 어려울 때 더 내가 희생하고 그렇죠? 어려울 때 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어려울 때 간절히 한 명 한 명 이름을 짚어가면서 기도해주고 태평성대에는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신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또 태평성대에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아도 모두 헌금하니까 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를 신방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추억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의 추억이 쌓여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추억이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거침없이 휘몰아칠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좋은 인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좋은 인생을 가르치지 않고 기쁜 인생을 가르칩니다.
Not to life better, but to life deeper.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은 좋은 인생, 편안한 인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인생을 살라고 거듭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만약 커지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초대형 교회를 만드셨겠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초대형 교회를 만들었겠죠. 그 어디에도 성경에 초대형 교회가 있었다고 나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깊어지고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깊어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깊어진다라는 것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나와 다른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 이중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대로 우리 교회가 굴러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또한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21세기 교회들이 반대되는 방향으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가끔씩 보곤 합니다. 교회는 생사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신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그 유명한 베드로 전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주문하고 있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나누는 그 정도가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뜨겁게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뜨겁게라는 언어는 액테노스예요. 액테노스. Extend the, stretch out the hand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손을 쫙 펴는 거예요. 더 이제 그 액테노스 뜻은 용수철 같은 거 있잖아요. 용수철을 쫙 펴는 것입니다. 그 내 팔을 이렇게 내 가슴을 쫙 펴는 거예요. 이 쫙 편 가슴 위에다가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포용하고 저 사람도 포용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도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게 액테노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너 팔을 펴라라고 하면은 다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사실 액테노스를 가장 잘하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죠? 두 팔을 쫙 펼치고 죽으셨죠? 그게 액테노스입니다. 두 팔을 탁 펼치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펼친 팔 안으로 모두 들어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도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팔 안으로 들어오라고 팔을 버리셨죠. 그게 액테노스입니다. 이렇게 서로 수용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관계의 추억을 쌓을 때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도전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진실성과 무게가 갈수록 경박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액테노스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사실 우리가 다른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액테노스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시간을 두고서 little by little로 조금씩 추억을 쌓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빌레몬스를 통하여 우리는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가는 그 추억, 그렇죠? 그 조그만 추억이 쌓이고 모아졌을 때 큰 것도 요청할 수 있고 서로의 죄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액테노스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그 지혜를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또 여러분과 성도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액테노스 관계로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